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해피 크리스마스. 한 번만 더 할까요? 해피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인사하기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나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런 시기를 만난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가 매여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괜히 기쁜 척 즐거운 척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할 거 없이 우리가 비록 즐거움과는 상관없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일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 또 그 주님이 임마누엘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행복의 개념을 좇아서 우리 행복한 성탄절이 되면 좋겠다. 비록 조용하고 혼자 지내고 또 아무런 어떤 액티비티 없는 그런 성탄절을 보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과는 우리가 만남을 제한받고 또 함께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 계셔서 나는 그분 안에 그분은 내 안에 우리가 함께함으로 느끼는 그런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피 크리스마스.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올 2020년도 성탄절을 해피 크리스마스 이런 화두로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틀이면 우리가 뭐 너나 할 것 없이 뭐 평범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저도 그렇게 인사할 거고요. 인사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어슈얼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확실하게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미리 크리스마스를 인사하고 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피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화두를 한번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시간에도 우리 성탄절이 가까우는 때에 오늘 택한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6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전체적인 부분을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6절만 보았는데 여러분이 마태복음 2장을 전체를 다 읽으면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자, 이제 제가 헤롯이라는 이름을 거론을 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헤롯은 어떤 인물인지를 여러분이 이제 한 번만 얘기해 보실까요? 헤롯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유대왕이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유대를 통치하는 왕이었죠.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유대를 통치하는 분봉왕 헤롯이었고 또요. 예수님 나시기 전에 영아 학살 사건의 주범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표독스러운 그런 인물로 성서 해석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헤롯은 오늘 2장 전체를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자신의 그 통치권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던 그런 인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튼 헤롯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인물됨이라든가 하는 것은 별도로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요. 이 헤롯이라는 이름이 8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다. 성경에서는 그 이름이 한번 기록만 돼도 대단한 사건으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8번이나 지금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의 인물됨이라든가 그의 영향력이라든가 그의 이 성경 안에서의
펼친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의미 같은 것들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때의 구속사적인 탄생과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정말 신령하고도 거룩한 목적과는 전혀 상반되는 사단의 어떤 하수인이자 또 마귀의 앞잡이요 또 죽음을 함부로 하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아주 악한 인물의 대명사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는 6절에 보면은 주석으로 해서 이사야 7장 14절 부분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구약성경 이사야 7장 24절을 여러분 가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는 유다왕 아하스 때에 그 지경을 통치하던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어서 그에게 예언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가 이러한저런 이유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에 반해가지고 나라를 통치할 때에 거기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7장 보시면은 이사야 7장 넌 조용히 하고 잠잠해라고 그렇게 말해라 이런 부분이 나와요. 어디에 보냐면 7장의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얘기합니다. 너 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그렇게 말하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말씀드린 대로 제 마음대로 통치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경고하는 의미에서 너 조용히 하고 내 말 잘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5절 이후로 되어질 일들과 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10절 이후로부터 17절까지를 쭉 보시면 특별히 14절에 예언된 대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 시대부터 벌써 대연서잖아요. 이사야서면 여기에서부터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장을 보았습니다만 그 앞서 1장 23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은 참 미가서 5장 2절과 제가 잠깐 혼동을 했네요. 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사야와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고 미가서 그 몇 장이에요? 5장 2절을 보면은 또 다른 내용으로 그 예언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한번 보십시다. 미가서 2장 4절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미가는 소선지자서에 들어가는데 미가서 5장 2절을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2장 6절에 나오는 너는 유대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하는 이 말씀은 선지자 미가에 의해서 예언되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밑에 쪽에 있잖아요. 밑에 있으면서 떡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작은 고을이었고 바로 거기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세상의 구세주 구원자라고 하는 그 분이 태어날 장소로는 너무 보잘것없는 평범한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작은 지역이었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고을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다 작다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까? 그것은 규모나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그 영향력이나 또 그 권세가 어떠하냐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는 크다 작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요즘 우리 교회 용어 가운데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런 얘기를 늘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가 크다 작다 하는 경우는 목회자들도 그렇게 표현하고 쓰고 성도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일반인들도 얘기합니다만 대체로 뭘 보고 얘기합니까? 그 교회의 규모,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되냐, 예산, 결산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경제 논리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진정 하나님 앞에서 크다 작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건 다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거칠애라고나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사람들을 보기에는 어때요? 실제로 교세가 크고 예산이 많고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큰 교회로 쳐주는 거예요. 그 사회적인 영향력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인간 본위,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오늘날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이 분명히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교계 안에서의 영향력은 펼치지만 가만히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제대로 영향력을 펼쳐요, 못 펼쳐요? 못 펼친다는 거죠. 이게 제대로 좀 큰 소리 내고 세속 정치가 잘못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면은 세속 정치인들이 꼼짝 못하고 말 듣고 이해하게 해야 되는데 이건 역으로 돼버려 가지고 있으니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도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욕들어 먹고 있는 거죠. 아무리 뭐 매스컴을 타고 매스컴에서 이름을 내고 요란하게 다닌다 해도 그 교회들을 존경하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되면 그런 대형 교회들도 이제는 우수수수 무너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가 하면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이름 없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바른 말씀을 가지고 바로 외치고 하면 그를 존경하는 자의 수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거죠. 물론 거리적인 제한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에서 함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말이 있죠. 함께 있지는 못하나 함께하는 공동체. 이게 이제 우리 실천신학의 은중관 교수님이 교회의 론에서 이제 얘기하면서 또 공동체론을 얘기하시면서 함께 있지 못하나 함께하는 이런 개념을 쓰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조금 이야기가 확대되었습니다만 어쨌거나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의 영향력을 얼마나 미치는가에 따라서 그 영향의 크고 작음을 따라 크다 작다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은 분명히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서도 결코 크지 않은 작고 볼품없는 그런 지방의 유력한 곳이었지만 그런 작은 지역 베들레헴이 결코 작지 아니한 것은 왜 그럴까요? 거기에서 누가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아기 예수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 예수의 탄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은 결코 작은 지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든지 저 이스라엘이든지 이런 나라는 사실상 그 지리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국토의 사이즈가 큰 나라에 들어가요, 작은 나라에 들어가요? 작은 나라에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의 예나 지금이나 우리 한반도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 못할 백성, 무시 못할 민족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성서의 중심, 핵심 지역이고 하나님께서 택한 서민이기 때문에 그죠? 그 이스라엘은 누구도 범접을 못하는 거죠. 우리 한반도는 어때요? 여러분 세계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신 분은 내가 내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내 나라 역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계사 안에서 한반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사예요?
정말 보이지도 않고, 특히 미국 지금 2020년도 현재에도 미국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절반 이상 되나 봐요. 지금도 우리 한국이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그 정도로 작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은 작아요, 커요? 크다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분명히 작은 나라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그만큼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우리는 단일 민족, 단일 언어를 쓰는 단일 백성으로서 반만년의 역사를 지닌 국가 아닙니까? 단기년도만은 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4,000년, 4,000 수백 년이 넘은 나라로. 크다 작다고 하는 개념은 이처럼 상대적이지 절대적일 수 없는데, 그런 면에서 베들레헴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코 작은 동네가 아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아기 예수의 등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한 영향력을 펼치고 우리의 규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작지만 결코 작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보잘것없지만 결코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백성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영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에 부요한 자여 삶의 풍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고 나오기 전에 서툰 감정이라고 하는 일자 샌드라고 하는 덴마크 출신 여성 목회자로 알고 있어요. 그는 이제 지금 덴마크 국립교회에서 교구 목사로 활동도 했었고, 심리치료사, 또 상담 지도사, 연설가, 이런 부분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책을 좀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드린다면, 이 책이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읽어보셨죠? 제가 한번 읽어보라고 했는데, 요거하고 비슷한 책으로 차에다 넣어놓은 책 제목이 뭐죠? 그것도 있고 그런데, 서툰 감정이라고 하는 이 책을 제가 잠깐 이렇게 보면서 저녁 예배를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대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감정을 표현함에 있어서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이든지 간에 나쁜 감정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함에 있어서 우리의 감정을 서툴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 감정이 상대적으로 상대방에게 나쁘게 표현되어지고 그 감정이 나쁜 감정으로 해석되어져 버리는 그런 경향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정직하게, 무엇보다도 정말 심플하면서도 단순하고 고대 얘기했던 대로 정직하게 표현할 줄 아는 이러한 자기 양심적인 감정 표현은 참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직 얘기하니까 제가 또 생각난 게 있는데, 이어령 교수님, 우리나라의 초대 문교부 장관을 지내신 분 아니십니까? 이분이 예수 믿고 지금은 여기저기 여러 교회로 다니면서 간증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과천교회에서 간증하셨던 내용을 지난번에도 한번 보았는데 또 올라왔길래 또 한번 봤어요. 참 입담이 좋으세요. 예,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린 것 중에 정직이라고 하는 워딩을 가지고 또 이야기한 부분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에 있어서 우리가 서툴지 않으려면 정직을 해야 된다. 또 정직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어령 교수님이 생각나서 잠깐 여러분 앞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냄에 있어서 우리가 성탄절에 대한 축하 인사를 하고, 또 그 성탄절에 대해서 우리의 기쁨을 표현하고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함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영혼 없는 그런 모양새로 메리 크리스마스, 좋은 성탄, 즐거운 성탄 되라고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님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우리 사람 사이에 있어서도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성탄절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뭐하고 떠드느냐 말이죠. 저는 오늘 이
2020년 12월 23일이죠. 수요일 저녁 예배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보실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거니와, 성탄절이 단순한 헐리데이입니까? 요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 성탄절을 헐리데이로 해가지고 하나의 시즌에서 있는 상품의 어떤 대단히 그 마케팅이라든가 영업을 통해서 경제력을 확 올리는 좋은 어떤 대목으로 생각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성탄절을 급락시켜버리는 이런 모습에 염증이 납니다. 성탄절이 그런 날입니까? 성탄절의 본질을 왜곡하고 본질을 희석시키고 그 본질을 감춰가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이 역겨운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호히 거부해야 될 것으로 합니다. 전 트럼프 대통령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일을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거의 죽여놔가지고 그걸 다시 부활시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부활시켰다, 이런 면에서는 참 감사하고 좋게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는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적인 면에서 올려놓은 메리 크리스마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 예수님에 대한 묵상 없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에 대한 가치에 대한 존중과 인정함이 없는 메리 크리스마스는 결국 뭐에 국한될 뿐이란 말이에요. 홀리데이에 국한할 뿐이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할 때는 제가 한 3, 4주 전서부터 어슈얼 크리스마스, 어슈얼 크리스마스를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미리 크리스마스, 미리 준비하고 미리 우리가 그 성탄절이 확실하게 대비하여서 정말 참된 감사함을 담아 즐거운 표현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몇 년째 각 성탄절마다 매년 그 어떤 화두거리를 제가 생각했는데, 올해도 뭔가를 하나 생각을 했는데 잊어버려가지고 올해는 그냥 어영부영 제가 지나가는데, 그러다가 그래도 다 잡아서 얘기할 것이 있다면 해피 크리스마스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사랑하는 어떤 이웃,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라서 해피한 크리스마스도 돼야 되겠지만, 기왕이면 되면 좋겠지만, 혹여 그렇지 못한 상황, 그래서 철저히 나 혼자 있는 크리스마스라 할지라도, 나 혼자 고독스러울 정도로 머무는 그런 성탄절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누가 계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여러분 속에 누가 내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재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누가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행복한, 그러한 행복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베들레헴 저 구유, 마구간 구유에서 나셨던 아기 예수였지만, 그분이 나와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성탄절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칠 수 있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라고 말할 수 있거니와, 오늘 이 성탄절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중심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좌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 후에 찬송가 441장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찬송가 441장을 보면 이건 캐롤과는 상관이 없는 찬송이에요. 예전에 부흥에 많이 부른 찬송인데,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또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하면서 부르는 그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1891년도에 작사가 된 곡이기도 한데, 거기 제가 왜 이 찬송을 좀 잠깐 소개하냐면 2절에 보면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하는 그런 가사가 나와요. 여러분, 아까 서툰 감정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 감정 표현을 위해서는 정직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도 하면서 이어령 교수님에게까지도 갔습니다만, 여러분 이
엘자 샌드라든가 목사 지금도 있는 걸로 알아요. 활동하는 걸로 알아요. 우리 시대 우리 또래의 사람이니까. 그런가 하면 또 이어령 교수님과 같은 이런 분을 겸해서 한 분만 더 얘기한다면 김형석 교수님, 연세대학교 설학과 김형석 교수님, 이분은 100세가 넘은 지금 수필가요, 정말 우리 이 시대의 지성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얘기한 이 오늘날 뭐라 그랬죠? 교회 아직도 희망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 아직 희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세계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날 개신교, 기독교 희망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저의 결론은 김영석 교수님의 그 내용은 뭐냐면 목회자는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판단은 세상이 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두려운 얘기죠.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하나의 김영석 교수님께서도 그 트릭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판단과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대중의 뜻이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동양사상에 따르면 그런 세상의 판단은 정확한 하나님의 판단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얘기는 좀 더 사변적이고 토론적이기 때문에 제가 삼가하고, 저의 결론은 뭐냐 하면 저는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자체는 누구를 중심으로 세워진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저의 희망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뭐가 있어요? 희망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행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더불어 역사해 주시면 한국교회는 뭐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절망인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 희망이 있나요? 희망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 앞으로, 지금 불안전하지만 앞으로 그 희망과 소망 중에 나아갈 때 우리나라가 다시 흥황해질 수 있듯이 교회 또한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볼 수는 없으나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보내주신, 예수를 대신해서 보내주신 누구?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동사 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우리의 재량을 위임하면,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제가 그 실천신학대원에서 10년 전에 벌써 그 썼잖아요. 한국교회 희망이 있는가? 그렇다, 희망이 있다 했으니까 이제 그걸 보고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으나 그 뒤에 어떤 말이 나오면 교회, 건강한 교회를 해야 희망이 있다 그런 거예요. 논리는 맞는 것 같지만 여보세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 병든 사람은 희망이 없는 겁니까? 병들고 지치고 굶고 심지어 정신병이 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치료하고 치유하여 회복시켜서 나아갈 때 그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있는 것처럼 건강하지 못한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이기 때문에 생물과 같은 존재 그 자체로 인해서 교회는 뭐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장난하듯이 뭐 건강한 교회 희망이 있다,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던 사람들 다 지금 어디 갔느냐 말이에요.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모든 교회 할 것 없이 모든 공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성탄절도 지금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됐다는, 뭐 이제 가슴 터지는 거는 벌써 터졌고 너무 표현할 말이 없을 정도로 괴로워요. 그렇지만 이렇게 고적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요란하게 떠들어서 영혼 없이 할렐루야 하고 영혼 없이 뭐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떠드는 것보다 외려 조용히 철저히 그리고 정말 고요한 가운데 내 안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 주 예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에 인카네이션 해주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로운 시간 속에서 내 감정을 죽이고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감정이 솔직한 감정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면서 그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그런 성탄절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틀 후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에 우리 많은 교회들이 지금 공예배를 못 드리게 된다고 해서 한 이틀 만에 또 확 바뀔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생각은 뭐 어쨌든지가 내려놓고 이랬든 저랬든 우리가 공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각 교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특별히 감사하면서 이 성탄절을 통한 우리의 믿음은 강화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는 더욱더 돈독한 사랑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오심을 마음껏 누리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해피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2020년도 성탄절을 내다보면서 저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고을이 결코 작지 않은 고을일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서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있었기 때문임을 돌아보면서 오늘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작은 삶이 교세적이고 교권적이고 외향적이고 외형적인 모습에서의 크고 작음을 떠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따라 큰 자인가 작은 자인가가 사람에 의해 사람을 위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판단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한 모든 자들마다 복수시되 이제 성탄절을 대망하며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번 기회에 주님을 영접하게 될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에까지도 주님의 평강의 영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운 마음이 저들에게 넘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말씀드린 대로 441장을 부르시겠습니다.